먼저 이제 우리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첫 번째 주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둘째는 말씀이신 예수님. 셋째는 온 땅에 충만하신 성령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첫째 나누는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을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창조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런 생각보다 이것이 나의 작품, 나의 창조물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더 많고 또 그런 세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좀 유사하게 어떤 것을 창조했을 때 우리 그것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느끼냐면 내 것이다. 인간도 건물을 창조하면 내 것이다 라고 느끼고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이제 낳고 나면 이 자녀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더 거슬러서 위로 더 올라가 보면 이 땅과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혹시 이 창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산 것은 아닌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창조를 묵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 모든 세상이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소유하지만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돌리실 때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면 그러면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자연히 우리가 소유한 모든 재산이나 모든 물건들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피조물을 향하여 대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과 속성 중에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명령하고 또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특히 우리 인간을 향해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건져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막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관계조차도 신과 피조물로서 상하의 구조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이때가 이제 성서학자들은 사단의 타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있던 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면은 우리 삶에 우리의 아무리 흑암이 있고 깊음이 있고 또 우리 삶에 아무리 아픔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저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완전하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백하기가 쉬워지는데 제가 막상 어려운 일이 나지 제가 뭔가 막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라는
나는 이 고백하기가 못하는 게 아니라 싫어서 안 해요. 그냥 내가 이 상황이 싫은 거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야.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렇게 큰 눈으로 보다가 이 작은 눈으로 나의 이 환경 속에 있는 나의 어려운 일, 나의 실패, 나의 절망, 좌절, 또 나의 상처, 아픔들 그걸 바라볼 때 어떨 때는 막 화가 나서 그것이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이게 지금 다 잘 되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장소에, 그 자리에서 완전하게 운행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에 계시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이 성경 가운데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어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나시고 계시다가 이제 그러고 예수님이 40일 뒤에 승천을 하시면 400명의 신도들이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바라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바라보는 그 예수가 그대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해가지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그 열흘째 되는 날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것이 오순절인데 그때가 이제 50일째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로부터 50일째가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런 날인 건데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완전하게 행하지 않으신 사건이 바로 재림하는 사건이죠. 저희는 이 재림을 그냥 단순히 무서운 사건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막 땅이 저주를 받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이 사건이 있어도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의 회복과 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하게 퍼져 있는 모든 악과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그날 예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그날을 저희는 기다립니다. 이것이 저희의 신앙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저희의 삶의 기다림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환경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완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바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고백.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위정자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날을 오히려 막 승리, 빅토리를 외치면서 기대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어주시는 주인이신데 그분이 가장 지금 이루시길 원하시는 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가장 이루길 원하시는 소원인 거잖아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 아픔과 눈물과 죽음을 다 씻으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그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관점이 바뀌는 순간 휴거와 재림, 막 666 이걸로 우리의 모든 그 재림의 신앙이 두려움으로 막 덮어졌었잖아요. 이걸로 바뀌는 순간 정말 기쁨이다. 기다려야 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어떨 때 정말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날을 위해서 이 코로나19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많은 신도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깨어있어라 근신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라고 기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둘째로 우리 둘째의 주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이건 창세기인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이라는 사람이 알리고 싶었던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근데 태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로 같이 나눌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성경의 이제 저자들이 까먹으니까 자신이 이제 경험했던 행적들을 다 성경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적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요한은 어디에 집중을 하고 싶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나 마태처럼 왕권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그냥 인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세계에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를 막 다니시면서 모든 창조의 순간에 함께 계시고 말씀이신 분이 이 창조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실 때 언제든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막 어릴 때 가난하고 정말 돈이 없어서 그랬을 때 진짜 막 저주를 막 물리치고 저주는 떠나가라, 가난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욕해 되어질지어다. 그래서 속으로 야, 내가 무슨 주제에 부욕해 되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 모든 기도들이 나중에 와서는 아, 이게 나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었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이 있으라, 나의 삶에 빛이 있으라, 나의 삶에 부요가 있으라, 나의 삶에 형통이 있으라, 나의 삶에 생명이 있으라, 나의 삶에 치료가 있으라. 그러면 실제로 그 고백을 하는 나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순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도마가 그 예수님이 이렇게 딱 부활하셔가지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분이 나의 앞에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그 못자국 난 곳을 이렇게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놀란 거예요. 이거 구멍이 뚫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너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안 보여주고 안 나타내주고 그러고서 그냥 이 세상에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리얼하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딱 생각하면은 너무 보고 싶어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목이 메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닌 우리가 손으로 만져진 바 되어졌고 우리가 늘 마음속에서 정말 리얼하게 느끼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생명을 다 주신 그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우리의 구하는 모든 것들도 다 아낌없이 내어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빛이신 삼위 하나님. 우리 여기에 보시면 빛을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데, 또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태초에는 어둠을 향해서, 흑암을 향해서 또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 사단이 막 타락하고 마치 블랙홀 같은 그런 어둠이 막 혼돈하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사단을 대적하고 다스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빛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그것을 밝히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다면 요한복음에 나타난 이 빛, 바로 이 빛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요한복음에 나타난 빛도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빛이 바로 세상을 향해 비쳤다는 거예요. 이제는 처음에는 영적 세계 속에 있는 악한 사단들의 반역을 향해서 빛을 비추었다면,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속에서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셨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셋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하는데요. 셋째 날에 또 다른 빛이 있어요. 그 빛이 뭐냐면 하늘의 별, 태양. 이래서 이 태양 속에 있는 빛들을 이제 어떤 빛으로 표현을 하냐면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때의 빛과 3일째에 나타난 빛은 완전히 이제 다르고, 그 빛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는 태양계의 빛이라는 거죠. 근데 그 빛은 그늘이 있어요. 우리가 태양이 이렇게 쫙 비춰지면 건물 앞은 이렇게 밝지만 건물 뒤는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태양 속에서 나타나는 빛은 그늘이 생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빛에서 나타나는 그늘이 없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게 천국에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게 되는 진정한 참 빛인데, 이 빛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나와 똑같은데 나하고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특성을 가지고 계세요. 어디에 있든지 동시에 임하시고 동시에 계시고, 마치 이 세계의 공기가 여기 우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그냥 공기처럼 수면 위에서 품고 계시는 분으로 계시는 것으로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 사진관에 가서 보면은 이 사진관의 빛은 여기에서도 비치고 저기에서도 비쳐서 뒤에 상에 그림자가 없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방에서 빛을 비추어 주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빛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 빛이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 무소부재하시는, 어디에서나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시계에 왜 이렇게 딱 해시계를 보면은 해가 지나가는 자리에 이렇게 그 그림자가 회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그 빛이신 성령 하나님, 그 빛의 속성은 바로 어디에서나 함께 계시고 어느 구석에도 함께 계셔 주시는 무소부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보이셨구나. 창세기에서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 좀 별개의 존재로 여기고, 그런데 거기에 또 성령님까지 하면은 그냥 에너지쯤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인격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동일하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가 동일하게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냥 우리 삶에서 내가 잘 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와서 성공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또 내가 여러 되지 않는 것들을 위해서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이 믿음의 정말 근본이고 최고봉인 것은 바로 이 신비인 거죠. 이걸 막 이해하잖아요. 삼위의 하나님이 존재함과 동시에 같이 함께 있는가 동시에 따로 있고, 세 명이 같이 하나이면서 따로야.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완전히 인간의 머리로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미쳐버립니다. 절대로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신비라는 거죠. 우리의 인식 수준을 넘어서는 이 신비를 내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러심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계시하는 것을. 근데 이걸 우리가 이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은 이 고백조차도 할 수가 없는 거죠.